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식사 때가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한 사람씩 다 맞춤형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어느 분 에이 뭐야 하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정말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새겨지면 그것이 성장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내 상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뭔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상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전도를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상태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자 해도 왜 못하는가 하면, 기도는 다 하고 싶은데 기도할 내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리더가 되고 싶은데 왜 리더가 안 되는가 하면, 리더가 될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순종하고 싶어도. 근데 왜 순종 못 하느냐? 내가 순종할 상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상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다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씀 듣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왜 다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자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정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부정이에요. 늘 원망이에요. 여러분, 노란색으로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관계없어요. 내 눈이 노래요. 그러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눈이 여러분 검으면 다 검정스럽게 보이고, 빨가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보이기 시작,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해석하는 정말 능력이라고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석 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똑같은 아픔과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지금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목숨을 거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기도와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붙잡혀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과 같다고, 한밤의 정점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로부터 듣고 싶은 소리 하나가 있다면,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듣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배 잘 드리다가 내가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그 소리 저런 거 듣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못한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 내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입술과 다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말씀을 잘 받으셔서 내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욕을 먹지요. 저 인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냐,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다 들으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결국 노아가 순종함으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땅을 일구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먹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과하게 먹었는지 노아가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옷을 벗고 장막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밖에 있던 형과 동생 셈과 야벳에게 야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지금 쫙 뻗어 있다. 큰일 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랬어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두 아들 함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던 함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함은 저주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함이 한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주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잘못이지요. 술을 먹고 과하게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지금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 큰형 셈과 동생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났다면 함의 인생 달라졌을 겁니다. 상황은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혼자 고민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약점을 말하지 않고 참아주었던 것처럼 함이 그랬다면 그 상황, 그 인생 정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아버지 큰일 났다. 아버지가 그랬단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단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다고 저주까지 했겠는가? 이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채찍일 것이라고 좋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다. 아니, 함이 저주를 받은 게 함의 그 후손들,
그리고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아들이 정말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그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참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이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남편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통해서 보완해 주라고, 허물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채워주라고. 그래서 내 눈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근데 허물이 보인다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허물을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보완해 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쌓여서 정말 영혼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누구 입장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 벌거벗고 있대, 술 많이 먹었대. 여러분,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신앙이 형편없어.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랬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아버지의 허물, 아들의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비난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서 뒷걸음쳐 허물을 덮어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내가 잘 되는 길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자세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귀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어떠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뭐하고 말하면서 6절 말씀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사랑이 뭐냐? 남의 허물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여러분,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자가 바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인생 마친 뒤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두 가지가 남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요거 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념비가 남을 겁니다. 이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기념비가 이 땅에 남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에 얼마나 쌓아두고 살았나.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배부리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땡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 곳간에 얼마나 쌓아두었냐, 그거 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허물을, 가정의 허물을 참으로 덮어주셔서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나머지 설교 내용은 여러분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좀 교육적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이제 뭐 일촉즉발 5천 발 로켓을 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팔레스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 성경적 관점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제목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023년도 10월 7일 안식일 날 로켓 5천 발을 발사합니다. 지금 준전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만 3,785명이 죽었어요. 부상자만 1만 2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망자가 1,400명이 죽고 부상자가 3,2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가자 지구는 완전 봉쇄를 당했습니다. 철장 없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자 주민들 이집트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말 아브라함 시대부터 4,000년의 역사를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000년의 역사 동안 정말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 결과는 무엇일지 전망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정리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가 좀 어떤 곳인가?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테두리한 곳이 지중해 바로 근접한 이곳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사울 영토이기도 좀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가자 슈트립이라고 부릅니다. 슈트립이라고 하는 말은 길고 가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는 저렇게 길고 이렇게 가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고 면적은 충청도 세종시 면적이라고 그러죠. 서울의 한 반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인구는 2022년도 기준으로 240만 명. 전체가 유대인들은 없고 다 팔레스틴 사람들만 삽니다. 실업률이 40%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물과 전기, 음식, 먹을 거 다 공조해야 원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대중봉기, 인티파티라고 부르는데 대중봉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87년부터 급진무장단체 우리가 아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고 93년도에 팔레스틴 자치지역을 두고 살게 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림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65km를 뺑 돌아가면서 저러한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이게 주민 그 장벽 설치해가지고 저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 못. 완전 장벽으로 6배산 8m 정도인데 완전 봉쇄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자의 뜻은 뭐냐면 개역 성경에 가자가 아니라 가사라고 나옵니다. 구약에서 19번, 신약에서 한 번, 총 20번 나옵니다. 여러분, 가자 지구는 아브라함 이전에 생긴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성경의 가자라는 지역이 창세기 10장에도 나오고 특별히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가자라는 지역 도시에 가서 드릴라와 향락을 즐기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도시가 바로 가자.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를 연결할 때 중요한 도시가 바로 가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자는 구약 시대의 블레셋 땅이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 그림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저 빨강색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고 분홍색이 또 좀 이스라엘 땅이기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에도 가자는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저 지역이 가자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에도 가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자 슈트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가 삼손 시대로 올라가 본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전쟁. 지금 바로 그 상태입니다. 블레셋과 정말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이해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를 좀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정말 일어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나면 참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응원을 해야 되나?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되나? 이스라엘 땅에 로켓 5,000발을 쏘니까 6,000발을 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팔레스틴 사람들을 지지해야 할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할지. 대학 앞에 가면요, 지금도 두 그룹이 싸우잖아요. 우리는 뭐 가자지구 팔레스틴 응원하고 우리는 뭐 이스라엘 응원하고 막 둘이 싸우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 하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동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땅을 영원히 주신다고 정말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동 땅이나 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그 땅에서 재림하셨고 다시 그 땅으로 좀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천년왕국을 삼을 거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한지구라고 하는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웨스트뱅크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림 네 번째, 서한지구입니다. 서한지구는요, 요르단 서쪽 지역을 갖다가 서한지구라고 말합니다. 녹색은 정말 요르단 강입니다.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그 왼쪽에 있는 땅이 바로 서한지구입니다. 서한지구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인데 특징은 뭐냐면 저곳은 팔레스틴 사람이 230만, 유대인이 70만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서한지구는.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틴이 같이 살아가는 중입니다. 가자지구는 정말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서한지구는 같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저기를 갑니다. 여리고와 베들레헴 있는 곳이 바로 서한지구입니다. 서한지구는 충청북도 4분의 3 정도, 제주도 약 3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인구가 약 300만 삽니다. 서한지구는 팔레스틴 해방기구 아시죠? 기억하시죠? 피에로라고 하잖아요. 피에로가 치리하고 있다가 지금 그 파타라고 하는 기구가 저 지역을 자치지구로 지금 삼고 지금 치리하고 있고, 이곳도 성벽을 8m 정도 쌓아놓았어요. 그림 그 5번째 보여주십시오. 저런 성벽을 저기도 같이 똑같이 쌓아놨어요. 똑같이.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은 가자 지구에 있고 저 서한 지구에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자 지구에 없고 서한 지구에도 살고 있고. 여러분, 하마스가 누군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하마스는요, 그림 6번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마스는 현재 가자 지구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무장 단체가 하마스예요. 그리고 아랍 말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폭력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폭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10월 7일 토요일 날 로켓 5,000발을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쏴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마스가 도발했을까? 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 독립한 이스라엘과 그 좀 아랍 국가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들과 72년 만에 이스라엘이 수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참가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자 지구는요,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으면 잘못하면 영원히 고립될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우리도 그래서 하마스가 로켓 5천 발을 쏴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한 발 뒤로 물르고 다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보면 이란이 하마스를 돕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가 지금까지 많이 도왔습니다. 중동에서 이슬람의 종파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그림 7번째를 보여주십시오. 그림 7번. 그림 지우지 마시고 그냥 내비둬요. 끝까지. 내가 이거 바꾸라고 할 때까지. 그림 7번째를 보면요, 여기 녹색이 순위파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이 시아파인데,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순위파는 사우디라든가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터키,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위파에 있는 무장단체가 하마스, IS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아파는, 그래서 순위파가 더 많아요. 약 한 80% 정도, 시아파는 약 20% 정도 되는데,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아파에 해당되는 무장단체는 알카에다, 탈레반, 그리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때, 가나안 정복 전쟁 때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 여러분, 정말 아까 그 팔레스틴 자치지구 가자 지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 다 죽이라고. 지금요, 어린아이들 다 죽고 있어요. 청소년들, 어른들, 노인들 다 참수당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과거의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 보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올바른 기도가. 그냥 둥그럼 잡는 중동 도와주세요라고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동정심과 이데올로기로 접근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자지구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4번 큰 전쟁이 있었고 이번까지 5번째인데 왜 싸우는가? 종교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종교 때문에. 이 전쟁은요,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아브라함 정말 후손부터 계속해서 싸웠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쟁은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스가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도발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사법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마스 저땅 가자 지구를 들어가서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하마스를 초토화시키고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자. 그리고 제3성전을 짓자. 이 조직이,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그거를 알고 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운동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AD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좀 흩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흩어진 역사 이래 국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결국 국가를
세운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석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또 TV 보면은 해설자들 나오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틴 땅은 정말 누구의 땅인가? 가자지구.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 성경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규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 보이는 땅 있지? 가다 주고 내가 다 줄게. 영원히 줄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건국이념 속에 이게 있어요. 정말 약속의 땅 회복이라고 하는 뭐 유대주의도 있고 또 이거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건국이념 속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후 야곱이 70명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노예하고 끝나고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BC 1000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8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 가자지구 저 팔레스틴 땅에 다윗 왕과 사울 왕국을 세워요. 초대 왕으로 사울을,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예루살렘에 저 가자지구 그쪽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줘요. 금으로 가장 아름답게 저 가자지구 예루살렘에 저 성전을 짓습니다. 저게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을 한 그런 성전, 바로 저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정말 왕궁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가자지구예요. 팔레스틴 땅이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은요 모리아 땅입니다. 저곳이 모리아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땅이 바로 모리아. 솔로몬 성전 지은 그 땅. 지금은 이슬람이 바위 사원을 지은 곳.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정말 역사가. 그 땅이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곳인데 다 허물어뜨리고 지금 바위 사원 이슬람에서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요 세 가지가 박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꼬로 유대인 이꼬로 성전, 이 세 가지 생각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었던 팔레스틴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레스틴. 여러분 이 정말 팔레스틴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그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팔레스틴이라고 바꾼 겁니다. 누가?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팔레스틴 땅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걸 바꿔버려 가지고 팔레스틴 땅이라고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예수님이 BC와 AD를 예수님이 정말 오심으로 이거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오신 이후는 좀 AD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AD 한 4년경 예수님께서 오시고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때 AD 610년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하마드라는 이슬람의 예언자가 태어나요. 그가 636년에 중동과 스페인까지 이슬람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지었던 저곳,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던 저곳에 그 다음 사진, 저 산이 바위 사원, 저거를 건립합니다. 황금도 있잖아요. 황금도. 저게 바위 사원. 큰 바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저 사원을 건립해요.
무함마드가 저곳에서 승천했다는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저곳이 또 성지가 또 되는 겁니다. 저곳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요, 유대교도 성지로 삼고 기독교도 성지로 삼고 이슬람도 성지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성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니까 성지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다고 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지입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의 성전이 저곳에 세우려고 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저곳이 바로 성지가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처형당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장소가 저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지가 되는 거고요. 또 이슬람은 우리가 정말 무함마드가 저곳에서 정말 승천했다고 해서 성지고, 그러니까 새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정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야기입니다. 물론 11세기 십자군 전쟁 이야기도 있고 오스만 터키 등장과 몰락 이야기도 있고 팔레스타인을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통치하던 이야기도 있고 2차 대전 끝나고 600만 유대인들이 죽으니까 유럽에서 동정론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국가를 세워주자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독립 이야기도 있고 6.1 전쟁 이야기도 있고 정말 많지만 다 뒤로 하고 결국 여러분 1차, 2차 어떤 중동 어떤 갈등을 정말 일으키다가 10월 7일 토요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또다시 로켓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성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평화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생당하지 않고 평화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샬롬.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 하신 땅이 바로 정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제3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은 이제 무시하고 제3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드릴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에요. 누가 먼저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것인가, 모슬림이 지을 것인가, 기독교인들이 지을 것인가, 누가 지을 것인가. 지금 정말 이스라엘은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뭔가를 우리는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말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럴 때 나는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TV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주님이 이 땅에 그곳에 오실 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나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한 곡 하고요,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 땅을 주목해달라고, 아니 우리 마음을 주목해달라고, 이 땅을 정말 이곳을 주목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가나안을 정복하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서 지금 전쟁을 일어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나안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때 가나안 그 자녀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나안의 정말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가나안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이야기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전쟁사 아브라함부터 4,000년 이야기를 잠깐 훑어보았는데, 하나님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샬롬 예루살렘에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팔레스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백성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속히 평화에 나가 속히 오시도록 도와달라.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전쟁 지금도 이루어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잘못된 가나안을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업무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유명한 해결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픔을 많이 겪는 운동당의 문제가 있는데 성경대로 될 것만 아픔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히 인재하여 주시오. 그곳에 인재하여 이곳에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지시는 없이 주님의 평화의 시간이 성경을 소리처럼 주님의 눈총, 주님의 부끄러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